한 소년이 구름이 잔뜩 낀 어느 날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자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실타래에 묶인 팽팽한 실을 보고 자신의 연이 하늘에 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나던 사람이 소년을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내 연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구나. 너는 알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대답하기를, 그러며 이 줄을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팽팽하잖아요. 연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 저 위에 날고 있어요. 팽팽한 줄은 나의 연이 날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팽팽한 연줄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피부에 스치는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확신, 팽팽한 연줄과 같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에 뻗은 팽팽한 연줄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연결된 팽팽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부임을 한 로마의 장교 백부장입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주일 이 아침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인은 식민지 백성들을 무시를 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 팽팽한 긴장 상태가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세력을 호령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 앞에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힘은 세계를 정복을 하는 군대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갖는 위상은 식민지 치하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들 가운데 더 많은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로 자기 특권을 주장을 하거나 자기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적인 삶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읽은 5절과 6절 말씀에 그것을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5절 6절을 다시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의 하인을 병영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종으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말의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사회에 있어서 종, 곧 노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어떤 법적인 권리가 없고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의 생사는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고 말하는 농기구에 불과한 것이 당시의 둘로스 노예입니다. 늙고 병든 노예는 버려버리거나 몇 푼의 동전으로 팔아버리고 마는 것이 로마 시대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재산이나 물질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회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은 파격적인 가치관이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종의 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종을 버리고 다른 종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종은 필요와 사용의 도구가 아니라 때로는 돌보아 주어야 될 연약한 인격체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노예는 이런 상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고 망가지면 버려버리듯이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는 버리는 겁니다. 병들면 버리는 겁니다. 늙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 심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한 인격체로 자기의 노예를 대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필요와 사용의 물건이 아니라 때로는 돌봐주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노예를 하나를, 병든 노예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고통하는 자기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신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백부장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병들 때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회복시키고 고쳐놓고야 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백부장은 당시 사회에서 말하는 농기구와 같은 한 노예를 사랑해서 고쳐서 아파하고 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이기주의고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딱딱합니까? 모습은 버리고 모르면 무시하고 오늘의 이런 사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노예와 같은 한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애타하고 고쳐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하는 이런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병영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가버나움의 유대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돕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인으로서 로마인인 이 백부장이 저가 지금 유대의 장로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장로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청을 옆에서 듣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런 모습은 자기 종,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만 그 사랑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회당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의 교회와 같은 예배당과 같은 곳입니다. 회당은 때로는 아이들을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되었고, 회당은 때로는 질병을 고치는 병원이 되었고, 회당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찾아와서 나의 시비를 갈려달라고 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삶의 중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저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을 지었다. 여러분 혹시 저 이스라엘을 여행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회당의 규모를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름드리 대리석을 가지고, 아마 회당의 규모는 우리 이 건물처럼, 이 건물의 외곽처럼 그렇게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무너졌지만은, 지금 무너져 있지만은 그 터가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당을 백부장이 자신의 사제를 들여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저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거는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당을 건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백부장처럼 이런 꿈을 가질 법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실천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나와 내 자손들이 자라나는 집을 지었다.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는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는 백부장입니다. 믿음의 세계, 현실 세계 분리되지 않았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주여라고 합니다. 또 8절에도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교는 황제와 자기 상관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와 자기 상관 외에는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라고 부르고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로마군 1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명령체계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로마군에게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상관의 명령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키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군의 명령체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면은 로마군의 명령체계처럼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었습니다. 전후의 문맥을 보면은 백부장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만으로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상관의 명령서는 그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은 장군의 명령보다도 황제의 명령보다도 더 뛰어났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내 종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내 집에서, 종의 방에서 알아 누워있는 그 병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이면 그것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참 현실세계하고, 자기의 현실세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 세계에서 명령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결과가 따라온 걸 그대를 믿었듯이 그 삶 속에 예수님의 명령은 그대로 된다 이거지.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걸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얼마나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백부장,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지, 직장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명령체계가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지. 내 상관의 명령, 내 장군의 명령, 황제의 명령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키고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예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황제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없는 내 종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아래에 100명의 병사들이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우리의 사회에서는 말하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이상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어떤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군의 명령처럼 사건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이루어내고야만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의 명령처럼 말씀이 사건을 만들고 말씀이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이렇게 팽팽한 연줄처럼, 그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연을 많이 날렸습니다. 별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연줄이 쭉 늘어집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연줄이 일직선으로 팽팽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팽팽한 믿음과 같은 그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을 만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의미가 부여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는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실망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밤에 그 나무를 보니
바짝 말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바람과 바다도 말 없는 나무도 말씀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같아서 고통하며 죽어가는 내 종을 살릴 수 있다. 말씀하면 명령과 같아서 말씀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믿는 신구약 성경은 사색과 추상과 이론과 도덕과 교양 문집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과 삶을 이상과 현실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상이고 현실은 다르다. 오늘의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오늘의 교인들이 주일날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는 듣기는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고 이 각박한 현실을 목사님은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과 사상으로 이해가 돼야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신앙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주인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사상이고 자기 이론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주도권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로마 군대의 명령체계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주인을 자기가 되고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오늘의 기독교는 교훈과 교양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교양의 기능은 발휘를 하고 있지만은 능력과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 가운데 사람이 선택하고 다니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믿음과 현실 세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직장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분리할 수 있고 신앙과 직장을 분리할 수 있느냐? 백부장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감동을 일으키고 그럴 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도님, 백부장처럼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축복, 믿음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대로 소원을 이루는 백부장입니다. 10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참, 믿음과 현실 세계를 분리하지 않는, 직장과 신앙을
직장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칭찬이지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기이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하게 여겼다. 여기 기이하게 여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놀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놀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놀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예수님이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기이 여겼다, 놀랐다, 감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기이 여겼다고 하는 표현들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 놀랐다, 감탄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치료하시니 사람들이 보고 기이 여겼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은 놀라고 감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니 사람들이 이를 보고 기이 여겼다. 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청년이 일어나서 엄마의 품에 안기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이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는 기이 여기고 놀라고 감탄할 것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기이 여겼다 라는 말을 복음서에 2번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믿음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 우편에 앉게 되지만은, 천국에 앉게 되지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쫓겨난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기이 여겼다고 하는 말을 2번 쓰시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이고, 또 한 번은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응? 그런데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기이 여겼다고 하는 말 똑같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기이 여겼다. 예수님은 놀랐다고 합니다. 믿음과 현실을 나누지 않는 백부장을 보고 감탄을 하시고 기이 여겼다, 놀랐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의 고향 저 나사렛에서 많은 권능과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저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기이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헬라어 원문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팽팽한 연줄과 같은 이 믿음 가지고,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도 참 이상하다 이거지.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지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래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오늘 백부장에게 이런 팽팽한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기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보고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현실 세계와 믿음의 세계, 믿음과 직장 생활 구분하지 않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군사가 100명 있고 내 집에 하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데 내 집에 들어오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아닙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 적용을 했다. 그대로 적용. 조금도 처지지 않는 줄처럼 팽팽하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13절에 봅시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사건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직접 어루만지지도 않고 치료해 주신 첫 번째 사건이자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그에게 입혀주셨고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그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지요. 그러자 저녁답이 되니까 그 나무가 바짝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물었어요. 예수님, 아침에 말씀하신 이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오늘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기 종을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 보시지 않아도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령, 하급 관원들의 얼굴까지 다 보고 황제가 명령합니까? 그 명령서 자체, 황제의 도장 자체가 권위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 내 종 안 봐도 됩니다. 내 누추한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내가 군인입니다. 내가 명령에 따라서 살고 내가 명령을 하는 군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상관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알아 누워서 고통당하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됐다 이지. 이것은 믿음의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세계는 지식과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려온 명령처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바탕 위에 이해와 분석과 시험과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바탕 위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해와 분석과 판단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치료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는 있으나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말은 많으나 행함과 능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서정가에 오늘날처럼 신앙 서적이 많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기독 신자들처럼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를 교양과 지식과 도덕의 종교로 되어버린 적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성으로 생각을 하니 기독교를, 성경을 이성으로 생각을 하니 교양으로 끝난다. 문화로 끝난다. 오늘 성경의 백부장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은 마치 하늘을 향해 뻗은 팽팽한 연줄처럼 자기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삶과 믿음이 분리가 되지? 팽팽한 연줄같이 우리를 보여줍니다. 왜 교회와 내 가정이 분리가 되지? 하나인데. 왜 내 직장하고 내 믿음하고 따로 되는 거지? 하나인데. 오늘의 현대인들이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힘과 권력으로 군림하기보다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삶을 가졌습니다. 그는 믿음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는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믿음대로 사랑하는 종의 치료를 경험을 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아버지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느냐?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거 신앙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접을 받고 어떤 직분을 받고 잠깐이면 갑니다. 직분은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있는 거지. 여러분 대접받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팽팽한 연줄과 같이 주님과 연결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받아